더위도 계절은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무난히 덥고 오래 길었던 여름도 이제 9월이 되면서 선선해지기 시작하고 바람에 그 느낌이 달라지게 된 것을 봅니다. 올해는 특별히 가뭄과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쪽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위쪽 지방에는 또 많은 비가 와서 홍수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불안 때문에 올해 우리의 결실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런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아름답고 좋은 결실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 배경이 되어지는 성지 예루살렘에도 비의 사정이 좋지를 못합니다. 1년간의 평균 강우량이 80m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른 비는 요레라고 하는데 10월에서 12월까지 오는 비로 이 비로 인하여서 보리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겨울의 비는 캐셈인데 연중의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그런 계절로 이 비로 말미암아 못에 물을 채우게 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의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늦은 비는 말코스라고 불려지는데 이것은 3월에서 5월에 오는 비로 이 비로 말미암아 마지막 곡식들이 결실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아 고생한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피난을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랄로 갔으며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은 그 아들인 요셉을 따라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여 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매년 대를 이어서 비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비를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파동의 비로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 싹을 자라나게 합니다. 늦은 비는 결실의 비로 이른 비로 인하여서 심어진 그 씨로 하여금 아름답게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런 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늦은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결실하지 못할 뿐더러 추수할 것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이른 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모든 심령들 속에 부어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은 교회사의 이른 비였고 장차 그리스도 예수 재림 이전에 있을 성령의 큰 역사는 늦은 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오순절의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거나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언제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힘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서 많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온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이른비가 충만하게 내려져서 그 시대 속에서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면 이 유럽의 옛날의 교회들이 얼마나 왕성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의 대성당들이 도처에 있고 그리고 곳곳에 예술의 결정들을 볼 수가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 신앙의 오랜 뿌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 중에서도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름 그대로 맑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주의를 엄수하고 교리를 지켰습니다. 당시의 유럽 교회들은 확실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비를 받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선교 역사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오랜 역사적인 전통은 가지지 못했지만 세계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 교인들은 먼 길을 개이지 않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며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드려 교회당을 건축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 초기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하고 헌신하는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놀라웠던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이 오늘의 한국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이 발상한 성지에는 히랍 정교회가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아랍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잠들어 있습니다. 옛날의 뜨거운 신앙들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큰 교회당들은 비어있고 건물을 세를 놓거나 혹은 아예 건물을 팔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교회들이 흔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성기가 지나고 해마다 모든 교파들의 교회가 교인들의 수가 감소되고 있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라 미국의 교회들이 비어지게 되면 그 교회들을 한국 교회 교인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가 초대교회로부터 유럽교회,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이른비가 있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 이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3대 회색의 그림자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대 회색의 그림자는 공허와 죄책과 공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삶에 비하면 오늘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약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자가용을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변의 길과 혹은 건물 안에 주차를 해두어도 복잡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한 세대 만에 얼마나 큰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풍요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는 가히 공허라고 할 만한 그런 그림자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죄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포스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아무데나 혼자 걸어 다닐 수 없는, 언제 누가 나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색의 그림자가 무엇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칠 때 성도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공포도 죄책감도 공허도 없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여름의 가뭄 때와 같습니다. 공허가, 두려움이, 죄책감이, 허무함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를 경험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를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비로 말미암아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숙한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늦은 비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로 말미암아 생기를 되찾고 불의와 부도덕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 정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가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생활에서 부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성도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른 비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의 늦은 비를 갈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많은 새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뿌리가 세월이 갈수록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뿌리가 깊지 못하여 세상의 염려로 여러 가지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결코 결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지만 늦은 비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점점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를 받지 못하여서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왕위의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맺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시몬교를 창설하여 자신을 신격화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의 늦은 비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이른 비를 받아 믿음을 얻게 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오늘 현재 우리의 심령이 메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그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름다운 그 흔적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뭔가 요즘의 교인들은 계산적인 상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메마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성경에 나오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늦은 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결실하는 삶,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른비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위하여,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령 속에 은혜의 늦은 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너전비가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로서 종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길이 참음으로 이르고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인내로서 종말의 날을 기다릴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세 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마지막 때다라고 말해집니다. 그리고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 때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 말세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타락하였고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세상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께서 언제 오실까?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절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땅의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아니하고 긴장감도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므로 주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말세에 대한 신앙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표본으로 욥의 인내와 결말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내 이 신앙의 결국이 무엇일까? 과연 내 이 신앙의 삶의 유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야 하나? 하는 그런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를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부를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10명의 자녀를 주셨고 세 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그 이전에 가졌던 재산과 비교해 볼 때 갑절이나 불어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건강도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인내의 결과로서 얻은 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늦은 비를 갈망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결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라고 하신 이 성령의 늦은 비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부끄럽지 않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간절히 간구하오니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게 하시며 연약하지만 이 걸음을 걸어오게 하신 주님이시여 은혜의 늦은 비를 부어 주시어 이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실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